이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생받는 사람인가? 심판받는 사람인가?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신비하다가 우연히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갑자기 임종 직전에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전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장로까지 지내신 분이 그 귀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다니.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 경우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임종의 직전에 예수님을 듣고 돌아가서 참 좋았다.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그 말씀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경험적으로 임종의 순간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알고 있지요. 성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임종 시에는 천사나 사단이 마중 올라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아주 환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러나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아주 험하게 일그러진 고통 속의 얼굴로 그렇게 임종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임종하는 그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안다는 거나 마찬가지 말씀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은 끝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인생이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아베마가 진화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원숭이가 됐다가 거기서 또 진화해서 그저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당 지옥 이런 거 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지한 자들을 자기 패거리로 끌어들이려는 음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 시작된 것이고요. 사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세계 베스트셀러 만인의 교양서적 성경이라는 것을 꼭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몇 번 읽지 않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더구나 구절 중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 구절을 보고 너무 소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듯이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줄쳐가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를 몰아내는 방법을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말, 이 영생이라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드렸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결론 지어지는 시작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입니다. 또 성경은 만물과 인간의 시작, 처음, 즉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는 책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좀 정확히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척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그 장로님처럼 허망한 인종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인생 시간표는 어떠한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문제 가지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먹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내 일을 알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일이면서도 이에 대한 기억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상식적으로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내정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셨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저절로 생기는 물건은 없습니다. 과학 법칙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는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히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송편을 빚었는데 먹어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송편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송편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임신한 어머니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별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기록은 성경 창세기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리빙 소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도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범죄함으로써 결국 죽게 되고 말았죠.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땅에 묻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영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아멘. 기억해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을 위하여 사실은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4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 안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영으로 소생시키심으로써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몹시 좋아하던 우리 성도님한테 이런 고백을 든 적이 있습니다. 벌레 못하나. 참 가슴 맺히는 말씀이죠. 말씀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모두 하나님을 아바라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나와 당신에게 뜻이 있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예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자책에 머무르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찾아 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을 가진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혼이 떠나버리고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런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나는 어디 있는가? 나의 현 위치가 어딘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따르고 있지만 내 영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5장 10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 모든 사람 죽는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아담이 범죄하자 그 후손에게 모든 죄가 유전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이란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나 혼이 떠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죄인의 영적 죽음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가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은 먼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가려 몸을 가렸나이다. 이들은 여태껏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눈이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자신을 보는 눈, 창피함을 느끼는 수치를 보는 눈으로 변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음 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껏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다는 것이죠. 두려워졌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내 이웃에 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신과 미움으로 이웃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웃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는 그 전에 없었던 탐욕과 수치, 공포와 미움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현상을 가르쳐 현대 과학의 기본이 되었고 현대 정신분석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유전된 죄성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탐욕과 수치, 불신과 미움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을 장악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죽음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두 죽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생겼던 죄의 문제는 이제 둘째 사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것이죠. 이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고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육의 사람은 육신의 감각과 세속의 쾌락에 따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죠. 반면에 혼의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따지고 이해하고 이상적인 유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만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육체를 정욕으로 마음을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에도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올리면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면 도박도 좀 귀찮아지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담배를 끊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게 참 되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저 아틀란틱 시리 갈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성경을 불러도 성경이 카드 그림으로 변하긴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도박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목숨을 걸고 이런 도박과 세상의 유혹과 함께 싸워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술, 담배, 도박 모든 나쁜 습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와 그 죄악에 대항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싸울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나아가 이기게 해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물리칠 수단을 주셨지 유혹이 없어지는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막 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애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대결할 때 우리의 편에서 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로써 성령님과 그런 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생활고로 고통받는다 할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이 병을 이길 것이다, 나는 이 생활고를 이길 것이다 계속 말하면 병도 물러가고 생활고도 정리될 줄 믿습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에게 저주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형통하다. 늘 축복의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말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들의 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죄인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뿐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 천국을 누리는 우리 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저보고 자꾸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적인 국적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먼저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예수님을 임시로 낙원은 예수를 영접한 영혼들이 임시로 쉬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자신의 입처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울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비유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설명된 낙원과 대비되는 음부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낙원의 다른 말이에요.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으니, 그런 말씀도 나오죠. 여기서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이 들어가 고통받는 곳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나 혼들이 들어간 낙원이나 음부는 더 이상 섞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교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 역시 낙원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재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하서십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의 부끄러움 없는 자도 있으리니
이런 예언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국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 몸 역시 마찬가지로 호련히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혼에는 부활의 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부활의 몸이 생기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9절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부활한 육신이 없다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영과 영, 혼, 육, 한 영혼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져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살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혼, 육은 이제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육신을 사망한다는 말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은 육신은 한 번으로 안 믿는 자들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먼저 죽고 나중에 혼이 심판받아 죽는, 두 번 죽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지만 안 믿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늘로 상속받는 그런 상속의 장소에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릴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이 회복되어 우리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영접치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약속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영어 원본에 보니까요, 지옥에 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라틴의 원문에 보니까요, 음배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여기서 지옥이나 음부는 모두 불구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옥에 관하여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켜준다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 됐다고, 중대적이고 교리적으로 좋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죠. 그러나 만약에 사도신경이 원어대로 번역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기독교가 쉽게 힘을 잃는 이유의 주된 이유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옥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좀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영벌이 무섭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사는 고초를 정말 죽기보다 힘들다고 비유를 하죠. 그러나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불구덩이에서 살이 탄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일은 이런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살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정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잘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느냐로 성공했는가 실패로 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두 종류로 아주 간단히 구분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주 안에 있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요, 주 밖에 있으면 지옥에서
영도 중에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는 안타깝게도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또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과 통행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